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한 부분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23페이지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같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선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대우해 주쇼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 또한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10장 제일 마지막 그런 끝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에 대해서 이 불량한 사람들은 이제 27절이죠. 10장 27절.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사울 자신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약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뽑혔으니까 왕으로서 대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사울과 함께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으나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 왕은 일상의 생활을, 농사짓는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오늘 11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됨에서도 불구하고 왕답지 못했던 사울 왕이 본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대우를 받고, 또 사울은 왕으로서 본격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사건이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겠죠. 암몬 사람, 요단강 동쪽에 암몬 모압 이렇게 있죠. 그죠? 암몬 모압이 있는데 그 암몬 사람이 지금 진을 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한쪽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한쪽은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둘째 아들은 누구죠? 에브라임. 그런데 이 둘째가 이스라엘 전체 장자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해서 제일 중앙에 요지의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분배에 있어서 아주 중심에 있어서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파죠. 이제 그런 지파 가운데 이제 요단강 동쪽에 정말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기 때문에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은요 산이 안 보일 정도로 그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완전히 풀이 정말 아주 초원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초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말 이렇게 탐내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다른 두 지파와 함께 남았었죠. 근데 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야벳 사람 그 지역과 암몬 지역이 이렇게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을 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 이 사사 시대잖아요. 아직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왕의 군사력이 아직 잘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듯이 자신들의 생명은 자신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암몬 사람이 다 공격을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랑 언약해달라.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2절에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뭐냐면은 좋다. 우리랑 언약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 이게. 이거는 보통 큰 모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네들하고 그렇게 조공을 받는 그런 것도 싫다는 거죠. 완전히 진짜 무섭게 지금 아주 압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3절의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1회 동안 빌미를 달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당신네들 섬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갖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이제 지파에게 다 이제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전령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사울은 여전히 이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성이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됐으면 사울 왕에게 빨리 쫓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줍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울에게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사울이 뭐냐면 이거 왜 우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하니까 야베스의 말을 하는 이런 장면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사사시대예요. 항상 이 사사시대에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갖다가 학대한다든지, 권력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갖다가 괴롭힌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세우곤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시대가 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었던 시대거든요. 사무엘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졌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암몬이 공격해 왔다는 것은 꼭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의와 불법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정말 항상 주변의 나라들은 뭔가 힘이 있으면, 항상 힘이 있으면 호시탐탐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암몬이 공격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잖아요. 비록 그 아들들이 저 유다 제일 남쪽에서
사사로 있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들이 꼭 죄를 졌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불의와 불법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주변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는 이게 아주 이골이 나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 외국에 있는 나라들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지금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에?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장권사님 아들네 미국 집에 가겠지만은 아마 아들들은 엄마 하루라도 빨리 와, 여기가 안전해, 아마 그러고 했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태어나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항상 이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과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는 양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버리워 밟힌다 그랬어요. 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조건 어려운 일이 겪으면 아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에게는 후덕하게 하지만 나에게는 냉정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좀 야박하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공의,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 다른 사람이 긍휼을 베푸고 나에게는 공의.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공의를 베푸면 안 되겠습니다만 나에게는 좀 이렇게 공의로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지금 제대로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빛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제대로 그 빛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뭐냐면 자신들은 올바로 살았다고 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민족이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지고 열방을 주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 사명이 없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건 뭐예요? 그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꼭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의미가 있고 사람들 앞에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돼야 한다는 거죠. 누굴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 때문에 참 좋아졌다, 아무개 때문에 참 기분 좋아졌다, 아무개 때문에 참 살맛 난다, 위로를 받았다, 샘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팔복에서도
우리 5번째부터 8번째 복이 다 뭡니까?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2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있는가? 화평하고 있는가? 의를 위하여 핏발을 받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삶의 요소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사기의 이런 삶들의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가 바라고 있는가? 그 맛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버리고 밟히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암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암몬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6절부터 9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막 울었어요. 백성이 다 울었어요. 근데 유독 사울은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났느냐? 자기 스스로 의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의분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몬과 같은 어려운 일을, 암몬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어요. 내가 어쨌든 상황, 내가 뭐 잘했든 못했든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첫 반응이 뭐냐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백성들처럼 그냥 울어제끼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암몬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근데 성전을 삼는 그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갖고 들어와요? 능력까지 갖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권능 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누가는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성령만 탁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성령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실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오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모든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압제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만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성경의 원리는 아주 정확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사명에 헌신하면요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되심과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잖아요. 왜? 성령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들을수록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첫사랑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반응이 울어 제끼는 것이 나의 일상사였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의 반응이 주님 성령의 감동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회개하는 그 죄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둔감해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은요, 민감하게 돼 있어요.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은 손은요, 지저분한 것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 부분은요, 그 부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임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숨 짓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막 우는 것이 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용서하는데 뭘 용서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가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걸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모르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다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암몬과 같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딱 올 때 어떻게 돼요? 첫 반응이 울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에 귀가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울어 제끼는 것밖에 없어요. 우니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인도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막 거절하는 거고, 점점 발전하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첫 반응이 주여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음의 우자라도 나올 때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돼요. 한 번 속으면요, 두 번 더 속고 세 번 더 속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을 감동하신 주님이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남들이 울을 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고 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농사짓던 그 소를 갖다 어떻게 돼요?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딱 그래요. 왜냐면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따르지 않게 된다. 저 같았으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직 좀 사울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딱 내세우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하니까 여호와의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33만 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크게 노하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순응하면서 울고만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아서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의분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사울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감동시킨 거죠. 근데 어떻게 감동시켰냐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33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같이 다 나오게 됐다. 하나님이 역사함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은 행동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의 가정에 놓고 한번 적용해보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온 성도가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한 사람같이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그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감동받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했으면 온 교회가 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돼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암몬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우환이 올 수 있어요. 그 우환이 올 때 우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우환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데 뭐가 건강한 교회겠어요? 뭐가 건강한 가정이겠어요? 뭐가 건강한 개인이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인생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 삶이 비록 피곤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중심에서 불이 이렇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두 주먹을 굳건 쥐고,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가 경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소금인데 왜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짓밟힌 자처럼 내가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 2대 동안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이래까지 말미 줄 게 뭐 있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냥 33만 명이 모였는데 사울이 뭐 시간을 주체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에게 전령을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무섭게 공격했는지 둘이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야. 다 혼비백산에 도망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적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의 그 인생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예요? 앞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디서 이런 힘이 있겠어요? 그대로 우는 자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적진 한가운데로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적진 한가운데로 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요 굉장히 뭐냐면 기습이에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는요, 우리 6.25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새벽에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하고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야간에 새벽에 아주 그냥 기습작전을 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 저기 뭐예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북쪽의 연합군대를 격파하는 것도 다 뭐예요? 다 기습이거든요. 항상 기습을 해요. 기도원도 어떻게 돼요? 기습이거든요. 근데 기습이 승리지만 어떻게 돼요? 기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암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요즘 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헤어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아휴 힘들어, 누가 이거 나 어려운 일 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 오냐,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각나기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자 대승을 이루게 되자 12절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경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죠? 백성이 이제 말합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막 조소했거든요. 예물도 드리지 않고 왕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 죽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영웅 심리고 막 이게 대중 그런 심리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이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런 정치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처단한 자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은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그들을 용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울은 뭐예요? 벌써 그때
만약에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맞아, 본때를 보여줘서 왕의 기강을 세워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울은 이 모든 것이 누구 덕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었다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거든요. 여호와께 영광을 올린 사람이 자기 업적인 양 사람을 처단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나라가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적폐청산하면서 매번 대통령이 들었을 때마다 막 그렇게 해요.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은요,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행동들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더러운 돈부터 쓰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돈은 지갑 안에 남아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세상사예요. 근데 우리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정말 사람들에게서 공의를 대하기보다는 긍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컵에 반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반이 남았다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우리들의 눈이 자꾸 아직 반이 남았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자꾸 우리들이 뭐냐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면에서 자꾸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울은 그 순간에 뭐라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 것을, 오히려 관용을 베풀 것을, 용서와 간을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모로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영광 올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관용을 베푸는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내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용납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사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길갈에서 사울을 어떻게 돼요? 왕으로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깨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은 사울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감동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감동을 받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 한 사람의 감동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동화됐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리를 말할 때 우리 마음도 동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별한 영웅주의가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뭐하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감동을 받으면 사울처럼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역사들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은 꼭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때 그에게 촉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한 명이었잖아요. 당신이 우리 고향에 가서 선지자의 얘기 들으면 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이 치유받게 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북으로부터의 그런 공격을 갖다가 아주 열악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말을 했을 때 나도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미 결론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에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울왕의 마지막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운행함이 있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세상 일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또 많은 어려운 일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말에, 나의 감화 감동된 이 말에 내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동이 내 지체를 깨우고 나의 행동이 지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과 같이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문둥병의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우리들이 인도함 받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결국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왕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서 우뚝 서게 되고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만약에 암몬의 공격이 없었다면 사울은 계속 농사짓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화위복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사울왕을 다시 세움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암몬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울어제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몸된 교회도 한 사람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적으로도 중보기도 제목이 있고 민족적으로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감화감동 시키셔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